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실제 한 네 가지 했는데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성령의 그러한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줄여서 가포 눈누리예요. 그래서 가포 눈누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내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파리 기후 협약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가들 195개 국가가 참여했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도쿄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도쿄 의정서는 선진국만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은 버락 오바마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후진국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뒤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겨우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기후의 문제는 전 세계 인구의 18% 정도에 지나지 않은 이 북반구 선진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배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계속 고착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원 배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한 나라에서도 이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오늘날 나눠지는데, 세계적 추세에서도 이러한 부국과 빈국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런 숙제로 남는 이러한 기후 정의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오늘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목포에서 했던 기독 학문 있잖아요. 그쪽에서 했던 건데, 거기서 제가 법과 정책은 빼고 그냥 성경적 원리만 같이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원리,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계속 그걸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 의는 또 무엇인지, 그 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구할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성경적 원리, 결국 이 정의를 이제 구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때 이것을 대응시키면 결국 우리가 기후 정의의 회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5가지 나올 건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고요. 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위탁받은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도록 위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맡긴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현재 신음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이 자체가 지구의 멸망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이 5가지 원리를 일단 찾았습니다. 첫째가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 속에는요, 이제 히브리어에는 쉼, 축복, 창조 질서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희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희년 아시죠? 그래서 희년의 원리는 치유, 회복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잉여와 낭비, 남용의 금지 원리고요. 그 다음 이삭의 원리, 이삭의 원리는 나눔, 증여의 원리이고요.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원리, 이것도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 이 5가지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의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안식의 원리입니다. 안식의 원리는 쉼, 축복, 창조 질서의 원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의 관리와 이탁을 했죠. 보게 되면 하나님도 그 절묘하게 일과 그 안식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엿새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도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가 놀라운 또 말씀들 있죠.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러니까 심지어 동물에게도 쉴 시간을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또 숨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정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이 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그래서 창조사역의 본질은 일과 안식, 우리가 오늘날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이고 인간 세계도 주신 그러한 원리이죠. 따라서 이 출애굽기 23장에 이러한 안식일 규정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하나는 종교적 의미예요.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한 종교규범적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규범적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쉰의 시간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안식일 규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제정 이유를 이제 원어로 하면 이렇게 말하죠. 샤바트라는 것은 쉼이죠. 그 다음에 바라크, 축복, 그 다음에 카다시, 거룩, 나눔. 그래서 가끔 저도 옛날에 이제 한참 일할 때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워킹홀릭이 되거든요. 교수들도 자꾸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것이 밀리면 그 안식을 못 하게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월화수목 금입니다. 우리는 또 주일날 가서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또 뭐 사회 봉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일과 안식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년 규정도 있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럴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는 갈지 않은 것은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한다는 겁니다. 다 먹지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들짐승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창조 세계와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규례의 목적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정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들에게도 힘을 주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 5일제 근무 문제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요,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성경과 이렇게 조화로운 것이 꽤 많습니다. 실제는 보면. 그래서 오늘날 주 40시간 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소득에 있어서 어떠한 최저임금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 다 같이 함께 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날 배달 노동자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혹하게 하는지 기업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깝죠. 두 번째는 희년의 원리입니다. 희년. 희년은 치유와 회복의 원리이죠.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우리가 7년이잖아요. 7회 반복되는 해, 그러니까 77, 49에다가 그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의 근거는 레위기 10장과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거룩함이라.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희년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 토지와 그 신분제도가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소유도 달라지잖아요. 경제적 강자와 양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신분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로 가잖아요. 어떤 신분이 고차가 되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50년에는 다 원위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땅과 신분을 회복하는 해, 희년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과 희년 사이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기 토지도 사면은 소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희년이 되면 토지 소유권도 회복이 되고요. 신분도 종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희년제도는 균형을 잃어버린 부의 재분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모든 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와는 우리가 배치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유사일의 가장 획기적인 원리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희년에서는 노예 해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신 거죠. 가포 눈물. 그래서 노예 해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토지 반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부채 탕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희년의 원리 적용에는 어디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다면 기본소득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지만 특히 그것은 생존의 어떠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살만한 그러한 소득을 이제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상속누지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이 오늘날 지금 삼성의 문제도 되잖아요. 사망하니까 상속세가 몇 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속누지세라는 것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 부 재분배를. 그다음에 실업급여 제도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지역인재 할당제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정책과 제도 사이에서 이 희년의 원리를 적용하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정의는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정의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은즉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만나와 오병이의 원리인데요. 이것은 잉여와 낭비, 남용의 금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강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렇게 광야를 건너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필요에 따라서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2리터씩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둔 것을 측량하니 필요한 만큼만 다 있었고요. 만약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남겨둔 경우에는요, 다음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햇볕이 나면 녹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싶으잖아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내 앞으로.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비만한 것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가난할 때는 몸에 축적하기 때문에 오늘날 비만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이제 그런 빈 공기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쓸데없는 어떤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잉여와 낭비, 남용의 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에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다면 한 10,000명이나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다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12바구리로 거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12바구리에 그렇게 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러한 낭비나 잉여를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말도 없이 잉여와 낭비가 많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어지럽힌지. 이 자본주의의 심화와 고도 이윤치고 오늘날 비트코인 보십시오. 또 LH 사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산의 잉여, 자원의 낭비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를 이러한 만나와 오병이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요,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전 세계 음식물 총량의 3분의 1이랍니다. 이건 다 선진국에서 일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걸 나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나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던 것이 이것은 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오늘날 이 탄소 거래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탄소 배출 거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제로 정책, 그 다음에 뭐 종량제 봉투 사용, 뭐 분리 배출 문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이러한 것들은 다 오늘날 이 만나 오병의 원리가 우리 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이삭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나눔과 이제 정의의 원리죠. 우리가 아는 룻기와 2장 3장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오미는 이제 그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또 이방 며느리 룻과 살게 되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룻이 떠나지 않고 이제 시어머니 함께 사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사회복지 전통이 고엘이라고 있었죠. 고엘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남기는 전통에 따라서 룻은 이삭을 이렇게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보고 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성경은 이러한 나눔의 원리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상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뭐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많은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 비강제적 자발적 해소 방법, 이것은 나눔과 도네이션입니다. 우리가 세금 누구나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바로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강제적 자발적으로 그러한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눔과 헌신, 희생 원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그 사도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면서 이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이 늘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순전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많은 것을 나누고 순전하게 떡을 떼며 찬양하며 그러면 그 좋은 소문은 교회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는 싸움하는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를 자발적 원시 공산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원해서 이런 자발적 원시 공산 공동체 모습이 이 초대교회 모습이다. 오늘날 그 팬데믹 시대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백신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문을 닫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국가주의가 팽배했고 그 다음에 한 국가 내에서도 K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죠. 한국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노인의 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노인들 자산율도 꽤 많고요. 또 노인들이 그 배낭에 몰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그 나라 그의 원리는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안식의 원리, 우리가 쉼과 이 창조 질서에 한원해야 한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법도 있어요. 우리가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묘하게 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계속 경제 발전하는 것이 그 목표거든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원리, 다시 온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나와 오병의 원리, 잉여와 낭비, 남용의 금지 원리. 네 번째가 이삭의 원리, 나눔과 증여의 원리. 다섯 번째가 이 초대교회 원리, 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 여기서 아가페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요, 우리가 23시 58분 20초입니다. 이 100초 전인데요. 이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우리가 핵 위협 때문에 만든 시계거든요. 근데 실제 오늘날 이것이 좀 기후 위기로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구 멸망 전 2021년 1월 28일자 현재로서 100초 전입니다. 이게 실제는 상당히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토지 공개념, LH 사건 때문에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지구 공개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지구 공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창조 질서와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잘 관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지 않겠는가 말씀합니다. 작년에 내가 보여드렸는데 2019년도 하요 조찬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떡도 떼고 같이 기도도 했던 그 시절 빨리 회복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